성경을 어떻게 봐야,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. 이 어르신은 43년 동안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모든 주경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일일이 보고 다 비평하고, 좋은 건 좋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고,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4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커멘터리 주석을 완간을 하셨어요. 세계 최초로 66권을 주석하신 분이 바로 이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죠. 교단이 달라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박 목사님이 주석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하면 내가 바로 성경을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. 그만큼 정평이 있는 커멘터리를 쓰신 거예요. 지난주에는 중국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어요. 얼마나 많은 책들을 쓰셨는지 일일이 다 책을 열거할 수가 없어요. 요 밑에 보면 오른쪽에 어두운 책이 박윤선 목사 저서 새긴 집입니다. 책이 수십 수백 권이 되니까 책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찾아야 되죠.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 주석을 썼는데 성경학자가 왜 헌법을 썼을까? 그게 아니고 헌법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성경과 헌법을 대조해 가면서 이건 성경 어느 구절에서 나온 헌법이다. 그러니까 요즘 가끔 헌법이 그게 성경이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법 주석을 하십니다. 당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하셨던 설교들을 설교집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날이면 족하다 마륙 332 철저하신 분이고 한국교회의 큰 스승입니다. 정함은 성경학자요 신학자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세요. 여러분 대개 교수 학자들은 기도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런데 이 어른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. 1934년에 웨스트민스터 유학을 와가지고 더더구나 그 당시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미국에서.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안 댕기던 길이니까 하루에 2번씩 3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. 길이. 그래서 그 길을 윤선길, 윤선 패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. 여러분 이 책 2권에 보면 어느 권사님이 기억을 해서 써놓은 책인데요. 해방 이후에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. 해방 이후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까? 첫날 설교를 맡은 초빙 강사가 되셨는데 설교하러 이제 나오셨어요.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. 이 박 목사님도 이제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.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셔야 될 분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가 되었거든요. 저녁 7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 오히려 설교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못하겠다고 그래요. 시간이 늦었으니 뭐 설교 못했을 거라고.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4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다 은혜를 받고 그런 참 숨은 미담들이 이 책에 아주 알랄이 박혀 있다. 알랄이 박혀. 성신대학에서도 한참 그 군사정권 때 학교마다 데모들이 일어났잖아요. 근데 신학대학도 데모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신학생들이 그만 데모를 일으켜서 뭐 자동차를 둘러엎고 난리가 났어요. 젊은 지도 교수들이고 뭐 학생 처장이고 나가서 별수를 해도 진정이 안 돼.
연세가 지긋하신 정암 박윤선 목사님, 그 총신 채플이 한 2,000명 모였을 거예요. 막 씩씩거리고 지금 한마디만 잘못하면 막 들러엎을 기세가 됐는, 조용하게 나오시더니 두 말씀도 안 하세요. 한 말씀. 여러분, 기도합시다.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.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. 가슴을 치고 학생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, 위정자들을 위해서, 자신을 위해서,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기도회가 됐는지. 아마 그때에 참석했던 그 신학생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. 이 어른의 성경관은 한마디로 계시 의존 사상이에요. 여러분,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,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.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다.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. 이해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 연인이 앉으시기만 하면은 눈을 감고 묵상하고, 그 바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계시는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? 오 하나님, 나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. 여러분, 66권을 한 절 한 절을 그 계시를 받으려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?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저희 합동신학교에서 강의가 끝나면 저녁 6시 반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온종일 강의하시고 6시 반 되면 그 드라이브 해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. 그분이 차를 가지고 모시러 옵니다. 뒷문을 열어주리면 그저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.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시고, 들어가자마자 그 차의 뒷좌석에 있는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우세요. 다 배옥 나온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볼 때 너무 안쓰러워요. 참 쉬어도 한참 쉬셔야 될 어른이신데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강의하시고, 돌아가실 때는 저렇게 피곤에 지쳐가지고 돌아가시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. 반포 신학교에서 도곡동까지 가는 30분 동안 차 안에서 쉬시고 집에 들어가면 손 닦으시고 서재에 바로 들어가십니다. 바로 가십니다. 이 철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.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른만 생각하면 죄송한지. 어느 날은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설교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 보다가 죽었다는 사람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. 지금 팽팽 놀 때입니까? 막 칼 가지고 도려내는 거야. 칼 가지고.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어요. 그걸 다 찍어놨어야 되는데. 녹음 테이프는 저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말로만 들으면 말씀이 좀 어눌해요. 그러나 그분의 그 믿음의 안목을 이해하는 분들은 정함 설교 외에는 설교가 없다 할 만큼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온 몸을 쏟아가면서 그야말로 생명을 쏟듯이 말씀을 하시는데, 그 앞에서 돌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, 거듭난 양심이라면 저분을 본받지 않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. 저는 6년 동안 학교에서도 배웠지만은 졸업하고도 참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러서 얘기도 하시고,
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개척지를 찾으러 1년 동안 댕기다가 못 찾았습니다.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. 그때 김강도사 님이라고 그랬죠. 늘 손자 같은 나이지만은 김강도사님, 저 몇 가정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가보겠소?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가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지금도 있는 송파 산성교회예요. 그 어른을 모셔다가 설립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.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. 그게 제목이고 그게 내용이에요. 뭐 긴 설교도 아니에요. 여러분 죽게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. 그러더니 이 종이는 어린아이라도 와서 찢습니다. 그러나 이걸 풀로 바람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칼을 가지고 와서 떼보십시오. 떼지는가. 와, 무슨 말이 필요해요? 저는 7, 8년 전 그 설교가 지금도 살아있어요. 이 어른이 그렇게 사세요.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이 요동을 해도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저만 들어야 될 설교인가?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. 세계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. 붙어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흔들흔들하니까 이것도 와서 찢어보고 저것도 와서 찢어가고, 세계교회가 다 찢기, 산산조각이 나도록 찢기는데도 붙어 있지 않는다. 붙어 있지 않는다. 신학자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.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 분인지. 그분이 때때로 멘토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, 그래서 그 산성교회가 참 잘 됐어요. 3년 남짓 목회를 하면서, 개척을 하면서 주일날 어른들이 회집이 270명, 80명 모였어요. 그런데 이 두 멘토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안정이 되면 떠나라.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라.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. 이 정도는 누가 와서라도 이제는 뭐 교회를 잘 해갈 수 있겠다.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. 어디로 갈까? 어려운 데로 가라. 어려운 데로. 아브라함을 봐라. 아비 집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,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는가? 어디로 가나? 저 농촌으로 가나? 섬으로 가나? 그러다가 내가 요양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병원 채플린을 해보자. 그래서 인천 길병원 채플린 인터뷰하러 갔어. 그 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. 김명애 목사님 말씀하세요. 김 목사, 저 토론토 이민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데 가볼래? 어려운 교회면 갑니다. 다른 인포메이션은 하나도 없는데 10년 된 교회가 목사님이 6번 바뀌었다는 인포메이션 하나밖에 없어요. 여러분, 10년의 목사님이 6번 바뀌었으면 그건 가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어려운 교회예요. 그래서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1988년도 12월 마지막 날 떠났는데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. 6월 30일 정암 박윤선 목사님 소천하셨어요. 합동신학교에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이번에 유언대로 그 학교 뒷동산에다가 안장을 했어요. 이분의 평소의 유언은 그냥 평토장 해달라는 거예요. 아무 표시도 하지 말고 그냥 묻어달라는.